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한사랑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공동체죠.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복음주의자고요. 또 누가 뭐래도 우리 한사랑교회는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천주교회처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죠. 또 성공회처럼 사회적 참여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순복음교회처럼 뜨거운 영적 체험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인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복음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김치랑 밥을 먹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인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면은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국말 쓰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목회를 했던 미국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 리더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부모님이 다니셔서 제가 3대째입니다. 제가 2대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도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교회 갔는데 멋진 교회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결혼은 다른 남자랑 했지만, 또 군대 갔더니 교회 가면 초코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갔다가 얼떨결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봤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이 좋아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참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죠.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집에 가보면은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아무리 종업원이 친절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짜장면 짬뽕 맛 가지고 이 중국집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죽을 뻔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이유들은요, 다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교회 다녀야 할 이유를 자꾸 사람에게서 찾고 분위기에서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에게 시험을 들면은 신앙도 시들시들해지고 막 신앙의 권태기가 온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만족감이 예년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뭔가 목마르고 뭔가 부족한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남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설 때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쳤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요, 참 놀랍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죠. 자식을 보면 힘이 난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고되게 일을 하다가 정말 초죽음이 되어서 집에 오지만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이 자식을 보면은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복음이 그런 겁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서 힘들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어도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다시 신앙생활할 힘이 생겨나고 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기쁨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바울은요,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질 않았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더니 이제는 미지근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감격하며 그 복음 때문에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성도들 안에서 시작해 놓은 이 착하고 아름다운 일은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날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내 신앙이 이래도 되나 싶다면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로마서가 있네요. 이 로마서는 이 엄청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거에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감격과 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바울은 이 로마서까지 쓰게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을 알려주고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주고 심지어 야만인들에게조차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곳에 이 편지를 보냈거나 혹은 이 교회 공동체를 방문한 뒤에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후서 다 잘 아는 교회에 잘 아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만큼은요, 가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끼리는요, 조금만 이야기해도 대화가 소통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요즘 저하고 제 아내도 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은 이쪽으로 하는데 말은 저쪽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손은 오른쪽으로 가르치면서 말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 알아들어요. 30년을 같이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봤겠지만 그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오직 편지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영어 A, B, C, D 가르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어떤 그림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을 목소리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선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요즘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 더웠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벌써 9월 중순인데 이번 주에도 30도 넘는 날이 또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리스에서는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다 내렸대요. 그래서 뭐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났고, 미국의 네바다는 사막이 그렇게 들어차 있는 주인데 거기 사막에도 홍수가 났더라고요. 정말 큰일이라 그러고요. 북극에서는 요번에 너무 더우니까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올 겨울에는 아주 지독한 한파를 한반도에 몰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무진장 추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2050년까지 앞으로 한 27년 정도 남았는데 2050년까지 이 기후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면서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로 우리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된다.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질 않고 그냥 우리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나 돈이나 명예, 그런 것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었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악하고 또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종교라는 기타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죠. 뭐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 그래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참선을 한다든지 뭐 중생을 구제한다든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구원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죠. 제가 아틀란타에서 또 유학 생활을 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힌두교 사원을 구경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수백 가지의 신상들을 그 힌두교 사원 안에 가득히 채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손을 빌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몇 개의 신상들 앞에는 이제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있는 그 힌두교 사제들은 하는 일이 그 민트 향을 탄 생수를 신상들 앞에 있는 그 그릇에 한 숟갈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힌두교 사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는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신상 가까이 가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한 3m 정도 떨어져서 이게 숟갈을 티스푼으로 딱 떠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요만한 그릇에 퐁퐁퐁퐁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100일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한 10m 떨어져서 물을 집어 던져서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가 잡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몇몇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그 당시에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씻으려면은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 혹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채찍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내 등을 스스로 때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거를 내 돈 주고 사서 내 죄를 용서받는다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방법들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꼼수였고 인간의 자기 만족 행위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리처럼, 개미지옥에 빠져버린 개미처럼, 혹은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어떤 탐험가처럼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저의 정체였고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는데 그걸 잘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 거예요. 설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게 감격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몇 달 동안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저 나이 또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잠만 자면은 꿈속에 이병 통지가 또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군대 다녀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국방부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지만 다시 다녀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잠에서 펄떡 깨면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제대를 했지.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는 것과 군대에서 제대한 이유도 여전히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멸망과 생명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와는 상관없이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멸망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근데 바로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의의라면은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의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의의입니다.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의의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의, 공의, 정의 그러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2001년 1월 16일 일본의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신오쿠보 역에서 술에 취한 일본 사람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것을 본 일본인 유학생 이수현 씨가 그 사람을 구하러 철로로 뛰어들었다가 하필이면 마침 그 시간에 도착한 열차에 치여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수현 씨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의인 이수현.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면 그걸 의롭다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멸망의 운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것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것도 잘 안 믿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멸망에 대해서 믿기질 않으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을 때 사랑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또 하나의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종의 차별도 없고요, 빈부의 차별도 없고요,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노소의 차별도 없고 상하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해물들을 뚫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말구 위에 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방인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자들의 위로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병자다, 너는 장애인이다 이러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죄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저주를 한 해 만에 그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321장 복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보니 나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복음이 아니라 분위기를 찾는 하나님, 우리를 주여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이 사실, 이 복음이 나에게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갖 죄스럽고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에 복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사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